주님 이름 앞에 이 한 시간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받아주시고 영광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신령하신 은혜의 사랑 가운데서 이 한 시간도 복되고 기쁜 예배 시간이 될수록 주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허무한 시절, 즐거운 시절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입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게 기쁜 소식은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아멘. 자, 이 시간 아멘.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살아갈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살아갈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소망 가지고 저천성으로 바라보며 백성으로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잊지 못할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 주시는 동안, 건강 주시는 동안 부지런히 주의 입술을 위하여 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길 원하오니 그 지혜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성령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기쁨이, 평안함이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 주시고, 흔들리는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어둡고 답답한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가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진심으로 하시길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심령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설하여 아버지께 자복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아벨의 제사가 꼭 드려지게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위선이 있고 하나님 가증함이 있고 하나님 겉으로 오는 아버지 선한 척하오나 우리 안에 하나님 가장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따르게 하시고 나는 쳐서 죽이며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주여 다스려 주시길 바라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여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아버지여 그의 저롭게 구별하심을 바라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심령 헤아려 주옵시고 갈급함을 헤아려 주옵시고 그 안타까운 상황과 처지를 하시는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회개자 못하고 부르짖고 아버지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강건함을 회복하여 하심을 하나님 온전케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심이 아버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자기 없는 자가 또 섰습니다.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아버지 입술이 둔하여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오직 저들 심령과 영혼을 깨우치며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아버지며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것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가득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08장 올립니다.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내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이재영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약속의 성령을 받은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그 마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지으며 저희들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허물들을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 죄를 주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고백하면 사하신다 하셨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모든 구습을 쫓는 옛 모습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상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휴선에 많은 동포들과 많은 교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상처받은 자 모두 와서 하나님의 귀한 한인교회 문이 활짝 열어주셔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저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의 은혜로서 저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아버지는 전도사도 필요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모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전도사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스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이 맘대로 와서 자녀들 데리고 몸들 교회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지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6천여 명, 아버지 1200명, 수단과 모든 이 어려운 불상사와 아버지 하나님 지진과 등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비비린내로 우크라이나 소리네 이 모든 전쟁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캘리포니아에서는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약을 함께 아버지 저들이 의료용으로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법을 제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깨끗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여서 이 아름다운 우리 미국 나라와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아름다운 이 본토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주님한테 온전케 경배드리며 하나님만 찬양드리며 하나님만 영광드리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온 미국의 국민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세워주신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기 동안에 하나님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계의 지도자로서 어려움이 없도록 강하게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있는 윤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한국을 잘 지도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셔서 온 우주에 온 세계 만방의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가장 1등 국가로 뽑을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지도력과 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계시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정의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정으로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는 삶보다도 오로지 정의에 앞서서 앞장가던 귀한 우리 성도들 일수록 도와주시되,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그 말씀 안에 이한 시간도 우리 받는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회개의 영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히 다시 한번 임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것을 간과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할 때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가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특송 정영수 집사님 올리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고 외롭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앞장서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곁에 계셨고 많이 도와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인생에 자기 주인이라 이야기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껏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셨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신앙인들로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진리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깨닫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 소망함과 힘을 얻는, 새롭게 됨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운 자가 됩시다 라고 말씀 제목 잡았습니다. 주변에 살면서요, 참 자주 보기도 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대의명분 삼아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공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많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자도 참 많이 보았는데, 불의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불의한 일을 일삼는 자도 많이 있더라. 처음에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는 정직하고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와야 되는데 왜 현실은 안 그렇지요? 하나님,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그것을 간단히 답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나온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 아니고 원래 선한 자들이 아니라 원래 가망 없던 죄인들이고, 다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왔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것이다 라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이 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righteousness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목회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은 어떠한 과정으로 통해지는가? 세상 역사 가운데는요, 의로움,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는 영웅들이 있었어요. 혁명가들이 있었고요, 또 장군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역사 속에 잔다르크니 무슨 혁명가든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 공의가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금세 또 타락하고 반복되어지는,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 세계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내세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현장도 있더라고요.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블레셋을 전쟁 나갔을 때에 전세가 위축되자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선의 최전방으로 법궤를 이고 나갑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더불어 싸울 때에는 무엇을? 하나님의 법궤를 우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 없던, 불의했던 제사장의 아들들은 전쟁이 불리할 때에 떠올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최전선에 짊어지고 전쟁터에 앞장서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리라.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요, 머리로 하고 법궤를 끌고 나갔는데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뺏겼잖아요. 뺏겨버렸어요.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 그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이 늘 임재를 상징하시고 늘 그 법궤를 중심으로 신앙에 고백하는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요,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터의 최일선에 섰음에도 불구하고요, 법궤를 뺏기고 그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가 100년 동안의 블레셋 땅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내세운다고 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신앙이 없는 자들, 불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겉에 걸고 나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법궤를 내세우고 아무리 명분을 세워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구나. 오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암살 사건이에요. 왕자가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 다음 대권. 다른 왕자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고 이제 얼마 안 남은, 마지막으로 남은 사울의 아들 왕자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왕위를 이어가야 할 자, 오늘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합니다. 살인 사건이 났어요. 정말로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할 자라고 대부분 여겼던 그 왕자가 죽었어요. 이미 남쪽 유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는요, 사울 왕이 아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고 하면서 그 두 지파는 다윗을 따라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나머지 10지파는 아직도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이스보셋이 왕권을 이어가야 합니다라고 지지하고 있던 차였어요. 이 암살 사건이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되었을까? 어쩌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남쪽 유다를 이끌어가는 다윗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그 후보자였던 이스보셋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치적인 적이 죽었으니, 경쟁자가 죽었으니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할까? 여러 생각을 아마 해보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또 다윗에게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암살 사건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다윗의 말과 그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스보셋이 믿고 있었던 것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아버지 수하 밑에서 최선을 다해 용맹을 떨치던, 아버지가 아끼던 장군 아브넬을 믿고서 자기가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나가고자 애썼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요, 아버지가 총애했고 지금은 내가 왕자가 의지할 만한 단 한 사람, 실권자, 세도가 이 아브넬이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합니다. 감히 우리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여 치욕되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 이스보셋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이 아브넬 장군에게 지적을 하지요.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왕자의 기백답게 공의를 세우려고, 아버지의 그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장군을 꾸짖습니다. 사무엘하 3장 8절 말씀. 아브넬이 그 소리를 듣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버지를 섬겼던 그 장군이요, 그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고요, 그것을 지적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를 따라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지키고
보호해줘야 할 그 왕자 이스보셋에게 지금 오히려 역정을 하면서 배신하겠다고 떠나겠다고 저주하고 있어요. 배신과 복수가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곧 암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배신을 하면서도요, 참 자기가 섬기던 전 왕의 후처를 통관하고서 그것을 지적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참 치부가 드러나고 참 지저분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있잖아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맹세대로 내가 이제 사울 가문을 떠나서 다윗 가문에게 충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신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덜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망령되게 자기의 입지와 처신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이고 써먹어요. 가장 사악하고 추악한 자들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추악한 행보 가운데 걸고 다니고 있더라.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참으로 추악하게 사악하게 못된 짓거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그래요. 교회를 위한다고 그래요. 결국엔 교회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신앙인들이 흩어지고. 오늘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상황의 동물이라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 배신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숨기던 자를. 놀랍게도요, 이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그 아브넬 장군은요, 다윗의 장군들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섬기던 그 이스보셋에게 오늘 배신 선언을 하고 다윗에게로 투항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였던 장군들이 적장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회를 삼아 원수를 갚아 그 아브넬을 결국 죽여버려요. 그 아브넬이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1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뒤에 또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넬 장군을 믿었었는데 아브넬이 죽어버렸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냥 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다른 장수들을 봤더니 오늘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장수들만 남아있어요. 자기를 호위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마지막까지 남은 장수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네들이 오늘 이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이 암살하는 과정이 5절 나오죠. 5절, 6절, 7절 보시면 6절 말씀,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7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칼이 찔렸으니 죽지는 않았는데 아파서 붕대 메고 드러누워 있었겠죠.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더라라고 나오잖아요. 이 자기가 보호해야 할 왕자를요 암살하고 그 죽은 그 사람의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증거물을 삼아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다윗에게로 달려가잖아요. 오늘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은 왜 또 배신을 했을까? 완전히 배신자들이 둘러싸였구나. 이 이스보셋은 참으로도 인복도 없구나. 믿고 믿었던 장군 아브넬도 허세를 부리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가 떠난 빈자리 경호를 맡겼던 두 장군들도 보니, 장수들도 보니 나를 찌르고 도망가는구나. 바하나와 레갑, 이 두 사람은요 사실 부에롯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부에롯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전쟁을 불렀을 때
전쟁을 했을 때 남아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화평을 맺고 있겠다라고 교묘하게 간교하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에도요,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브에롯 사람들을 합병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를 정복하고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브에롯 지방의 사람들은 항상 중앙정부 사울 왕을 향하여 불만이 가득하고 혁명을 늘 일삼으려고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브에롯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브에롯 출신의 아들들이 사울 왕의 왕자를 호위하고 있었으니 오늘 그것이 역사적인 복수국의 한 부분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던 주군을 암살하고 다윗에게로 달려간 것인지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무슨 정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엄청난 살인사건을 행하고 오늘 기록에 남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요, 상황이 묘하게 펼쳐집니다. 경쟁자가 죽었잖아요. 자기 수족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다윗을 둘러싼 상황 첫 번째는요, 아분의 힘을 잃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힘을 잃었어요. 믿고 있던 아브넬이 죽었으니 더 이상 이 이스보셋이 왕권을 주장하려고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 유다와 베냐민은 다윗을 쫓았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계속 사울을 중심으로 사울의 가문에 충성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치적인 혼란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가문이 끊겼구나. 더 이상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없구나. 오늘 성경에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정치적 입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지파는 다윗 왕한테 충성을 이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정치적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고민을 한 모습이 1절에 나왔어요. 또 세 번째 어떤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참으로 불쌍하고 위태해 보이는 이스보셋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브에롯 사람 출신의 이 바하나와 레갑을 자기 좌우에 경원으로 세워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스보셋은 위태하구나, 조만간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고요. 또 묘하게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급박한 사람이 죽고 배신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사울 왕이 죽어서 이제 왕권을 이어갈 사람이 이스보셋밖에 없었는데 이스보셋이 죽어버린다면, 끊어진다면 남아있는 사울의 혈족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근데 그 무비보셋은 다리가 절뚝여서 사람들의 신망과 인기를 얻기에는 부족한 왕관, 왕의 감이었구나 라고 다윗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요 시대적으로 보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보고 있고요, 상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정치가고 왕이고 용사고 시인이고 신앙가고 이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요 펼쳐지고 있는 왕궁에서,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생각이 됐을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지만 결국엔 그가 어떤 결정을 따르는가를 오늘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서서히 펼쳐지고 있어요. 사울 왕의 가문은 이제 몰락의 길을 걷는구나 느껴질 정도로 이 다윗이 바라볼 때에 다윗에게 유리한 모든 일들이 아주 차근차근히 가만히 있는데도 펼쳐지고 있어요. 기뻐해요, 기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권사님 말씀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들이 자기의 왕권이 확립되어지게, 경쟁자도 이제 힘을 잃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듣고 보게 되는데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들을 물리치고 싹쓸이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11절, 자기에게 라이벌이었던 정치적 주적이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자가 죽어서 그 죽은 머리를 들고 그것을 보고하러 오면서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시나이다, 왕의 원수 이스보셋 사울의 가문의 후손 자손의 목을 갖고 왔나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충성하고 칭찬 들으려고 머리를 가져온, 원수의 머리를 가져온 자들을 성경에 딱 한마디로 하죠.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악인. 너희들은 악인이다. 그 머리를 들고 와서, 그 이스보셋의 죽은 머리를 들고 와서 내가 반기고 대단하다, 일을 해냈구나, 너희가 내게 큰 도움이 되었도다, 그렇게 칭찬하고 상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다, 악인이 의인을 치고 왔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1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다윗은 그렇게 의로워 보이지 않은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했고, 어쩌면 자기의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큰 역사를 용기 내어서 진행했던 칼부림을 하고 그 증거물을 가져온 그 레갑과 바하나에게는 왜 이렇게 악인이라 칭을 하는 것인가? 오늘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정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어떤 흐름적으로나 이제 너희가 가져온 이 증거물로 인해서 대세가 기울었도다. 모든 왕권이 이 다윗의 손에 쥐어지게 됐고, 이제 나머지 10지파도 사울의 후손이 세울 만한 자가, 합당한 자가 없으니 내게 복종할 것이고 내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이유는 사무엘하 1장 14절에 나오지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라고 끝까지 나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이미 다윗은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사울 왕이 목숨을 겨우 유지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때에 지나가던 아말렉 청년에게 내가 고통이 심하니 나를 죽이라, 나의 목숨을 끊으라 라고 했을 때에 사울 왕의 목숨을 끊고요, 그의 목을 들고 그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러 왔던 메신저에게 그 화가 너에게 있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지 아니하고 그를 처단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을 분명히 알려줬죠.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자를 네가 해하였도다 하면서 그 피가 너에게 있다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한 자를 처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서 가르치게 했어요. 그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린다 하면서 이렇게 행한 자들은 똑같이 행하겠다라고 그것을 기록해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짐에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왜 오늘 그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가슴 아파하는지, 오늘 다윗은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아들로서, 사울왕의 아들로서 자신이 왕이 되기를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눈에는 이스보셋 왕자가 악인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왕자의 목숨을 노리고 자기들의 일신의 화평과 성공을 위해서
그 왕자의 목을 들고 온 그 자객들 경호대장 레갑과 바나에 대해서는 너희가 악인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그들의 목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세워졌습니까? 공의는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그 행하심은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이스보셋이 목에 날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다윗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목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것이 옳다 여겨, 자기가 의롭다 여겨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 이름을 내걸며 많은 일들을 해치며 죽이며 파괴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몰라요. 결국엔 다 무너지고 깨지고 흩어지는 일들. 오늘 나름대로 이스보셋은 의인이었다고 봐요. 저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옳지 못한 일, 아브넬이라고 하는 실세가 자기를 붙잡고 있는 실세 장군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한 그 건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면, 지적하지 못하면 그건 아들로서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곰곰이 생각했던 이스보셋이 그 장군 실권자 앞에 당신이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정의로운 왕자 아들이었음을, 아버지 앞에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용기를 낸 부분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자기의 위치와 상황이 되지 못해서 오늘 이런 끔찍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공의를 세운다라고 할 때에 이스보셋이 자기의 공의와 권세를 집행하기 위해서 의지했던 자는 아브넬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아브넬을 통해서 공의를 지키려 하니 아브넬이 결국 이스보셋을 배신했고 아브넬의 부하들이 암살을 함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공의를 이루겠다, 무엇인가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여기실 때에는요, 항상 믿는 자가 있으셔야 돼요. 의지할 자가 있으셔야 돼요. 무슨 백을 믿고 정의를 외칩니까? 무슨 힘을 믿고 우리가 공의를 외칩니까? 우리가요, 무엇인가 옳다, 그르다, 올바르게 바로잡고 개선하자라고 얘기할 때는 파워가 있고 받쳐주는 배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것을 먼저 하지 않냐고 일단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았고요,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 하나님이 결국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명령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케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가 죽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심판받고 처단됐다, 이런 것들이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과정들로 기억이 됩니다만, 공의를 세워나간다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공의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여기시는 것을 불의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right, 옳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의롭게 사시고 싶은 분들, 공의를 세우며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함으로 그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배우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어설프게 앞장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세워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해 타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판단력은 있어요. 바라보는 눈은 있어요.
배운 정보와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옳고 그름만 가지고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요, 공동체가 깨지고요. 문제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그걸 잘 도려내고 수술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마치 백정이 들고 다니는 소 잡는 칼을 들고 막 고치겠다고 수술실로 들어온 사람 같이 막 이리저리 날뛰고요, 수술합시다, 개혁합시다 이러고 다녀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필요한 도구들이 있고요, 과정들이 있어요. 필요한 전문가들도 불러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마취도 해야 되고, 수술을 한번 하는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 소 잡는 칼을 들고 날치는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교회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회사든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공의는커녕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 좋은 불의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 얘기하면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8절 말씀, 이 몹쓸 레갑과 바나 이 배신자들 경호 대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무슨 어이구 감동스러워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이 배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거창하고 그럴싸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양, 그 일을 자신들이 행한 것인 양, 이 위선적인 불의를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믿는 자들의 삶에 간혹 나타나더라고요. 잘 보면 다 사사로운 사이, 관계, 이해관계. 그런데 항상 내세울 땐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서더라고요. 국회 가면 많이 보이잖아요. 정치판 가면 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뒤에서 안 좋은 일들 많이 진행하면서 항상 앞에 설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근엄하게 보이고 어필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들으시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생각해 보고 그가 원하는 바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보여요. 사람의 그 열망은 보여요. 입술은 가리우는 듯 귀를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그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정말 무딘 사람들은 봐도 뭔지, 저 사람 속내가 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자들은 보여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로 정리하면 죄송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입장에 서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입장은 좋아요. 나는 유리해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건 너무나도 좋은 기회지만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양심에 따라 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공의를 세우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공의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공의가 세워져요. 공의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요, 내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공의가 아니라 나의 의의가 올바르게 살도록 내 자신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게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의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살면서 어느 순간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칼과 창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그러 다닐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파괴자지요.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스스로 여겨요. 나는 민족적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라고 오늘 레갑과 바하나처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무시무시한 자들, 무지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도 다 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불의하게 여겨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로 먼저 서십시오. 먼저 서십시오. 남 얘기하기 전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자격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특수하게 몇 분들은 그런 권위를 주셨더라고요. 세상의 군 왕들과 재판관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법정의 재판관이 아닌 이상, 또 절대권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자꾸 공의를 행한다면서 칼 들고 창 들고 수술실로 뛰어들어서 수술해 내겠다고 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 되지는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브넬은 나름대로, 오늘 이스보셋은요, 나름대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처단하려고 심판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심판받는 그 사람 자체가 이 이스보셋이 믿었던 인물이에요. 의지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죠. 오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을 분명히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옳고 바른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오니, 하나님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 일에 간섭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감히 내 손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감히 내가 피붙일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런 자격도 안 되오니, 하나님 또한 나도 그런 존재이오니,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간섭하셔서 온전케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시작은요, 남을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원래 사람은요, 한 번 당하면,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한 대 쳐야 되잖아요.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호구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바보 멍충이 소리 듣잖아요. 당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 고소를 하든지 가서 두들겨 패든지. 이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맞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쪽 뺨도 내주라. 바보처럼 살라고요. 당하면 계속 당하고 살라고요. 그런데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너무 당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칼을 뽑았습니다, 목사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정 억울하시면 판사를 쫓아가시든가 변호사를 만나시든가. 믿는 자들은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누가에게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사사로이 복수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민 생활하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 있더라고요. 이민사에서 사업하다가 또 일하다가 또 뭔 일을 하다가 또 무슨 일로 관계로 뒤틀어지고 원수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또 교회 안에도 많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증오와 미움, 건드리면 폭발하는, 자극하면 폭발하는 이 증오심, 복수심, 여러분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걸 맡겼는지 아직도 품고 있는지,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참는다라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모두 맡기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사로운 복수의 심정, 미워하는 심정, 증오의 심정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녹여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시편 9편 8절 말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의를 행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공의가 세워지도록 스스로 힘쓰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도록 의지하고 의탁하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실 힘써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항상 신앙은 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주간도 살았느냐,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호칭은 바뀌었어요. 죄인들에서 의인들로 그렇게 호칭이 바뀌었어요. 의롭게 여겨주셔서 고마운데 본질은 안 바뀌었어요.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그 고질병은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꾸셔야 그렇게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신 자에 대한 감사의 은혜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죠. 오늘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종교심이 많았던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외식의 마음, 종교생활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가장 두 정신, 너희 마음속에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도다. 바리새인처럼 살지 맙시다. 진실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처럼 그 자녀들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의롭게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처럼 여겨주실 때에 의인답게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를 사랑으로서 맞아주실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부끄럽지 않게, 불의하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르심에 따라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원하고, 또 그 오르심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